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몇 절부터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편 이집트 왕은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들여 그들을 꾸짖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산파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불어났고 매우 강해졌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급속도로 번성해가고 강성해 갔습니다. 바로가 이제 위기를 느낀 것이지요. 자신 나라 여인들은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낳지를 못하는데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섭게 번성하는 것이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번성을 막으려고 그들을 노역을 시킨 건데 오히려 이제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이렇게 잡초처럼 뻗어나가니 이 감당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산파들을 불렀습니다. 아마 이제 이 시브라와 부아는 시브라와 부아 이 두 여인은 아마 산파 그 조합에 아마 조합장쯤 되지 않을까. 이제 산파 그 그룹이 이제 있었겠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산파들 중에 굉장히 이제 좀 오야지에 해당되는 좀 그런 산파들이지 않았을까. 대표로 이제 불려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산파들한테 좀 전해라 이 얘기겠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산파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왜냐? 이제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제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믿었을 것입니다. 이제 누구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바로를 따를 것인가?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들은 누구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때 이제 믿음이 결정납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가짜로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우리한테 뭘 주시느냐 하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있는지 그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옵니다. 누구에게는 옵니다. 한 번씩 그런 기로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자녀와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과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지금 딱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결정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왕을 따를 것인가. 이제. 근데 이제 다행히 이 산파들은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을 따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하게 하셨을까? 그들이 또 이제 세상 문화, 이집트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간 것이죠. 혼합 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그들을 심판하신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망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또 번성시키고 강성하게 만들어 주신 이유, 결국 그 안에 누가 있더라?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누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 교회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의인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사실은 나라가 버티는 것이고 교회가 버티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소수의 의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혜택받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봐서 교회를 지키시고 나를 봐서 민족을 지키시고 나를 봐서 그냥 세상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의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의 길은 고달픕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의 길이죠. 다행스럽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어떤 이들이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막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경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경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언제 진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이냐 바로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정말 왕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결국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왕명을 어긴다라는 것은 왕이 화가 나서 이제 막 그냥 야 죽여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까지 각오하고 주님을 따른 겁니까? 그 정도까지 각오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자칫 망할 수도 있겠다. 망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그 신앙은 상급받는 신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씩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은 다음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지만은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면은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 분들,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다지만은 힘들고 지내시는 분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돼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통과할 때 결국 운전면허증 혹시 시험 쳐봤습니까? 언제 면허증 주던가요? 언제 면허증을 주던가요? 통과할 때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붙으면 됩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냐 바로냐? 처음에는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래 되면은 또 분명히 이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제.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은 또 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에 자꾸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래 살아서는 될 일이 아니다. 바로를 따르면 더 좋을 줄 알고 따랐는데 그 당장에는 좋아. 그 당장에는 목숨 건져. 그 당장에는 여기 있다고 금덩어리 하나 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거는 금세 얼마 못 갑니다, 이제. 예? 얼마 못 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제. 예? 몇 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어차피 세상이 주는 유익도 얼마 가지 않는다면은 나는 영원한 상급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누구 선택하면 됩니까?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산파들이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보자고요. 결과부터. 이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는 이들한테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았겠죠. 바로가 이들한테 혜택을 줬겠습니까? 만약에 말 들었으면 금덩어리라도 줬겠지만은 줬겠습니까? 안 줬을 겁니다, 이제. 오히려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21절에 그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그 집안이 바로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불이익을 당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망해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해졌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을 따르지 않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잃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안 당할 거 이제 세상이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누가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실 때에 세상이 주는 그 불이익을 뛰어넘어 버리고 주님이 갚아주실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주님은 더 크게 세워서 세상이 부러워하게 만들어 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자들은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고 어떻게 저렇게 강해져가 부러워서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발악이 부러워서.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자꾸 고통과 괴로움으로 와서 이제 문제가 되었지만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뭐 했기 때문에 번성에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보고 싶었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가 산파들을 부를 때 산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남자아이들 죽이려 했는데 너가 왜 안 죽였냐? 할 때 산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이걸 배우셔야 돼요. 자,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를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이제 이거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왕을 지금 화나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운이 좋아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산파가 모를까요? 산파가 뭐 한두 번 낳아봤겠어요. 산파가 모르겠어요. 이제 튼튼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나오는 속도 뭐 모르겠어요. 베테랑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말 그 산파들이 바로를 선택해 가지고 진짜 남자 아이들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이려고 맘먹었으면은 죽일 수 있었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막 기운이 좋아하고 막 순풍순풍 났든 막 이래 났든 저래 났든 베테랑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말은 정직한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지혜로운 말입니다. 지혜로운 말.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했냐면은 왕의 비위를 건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제 이 히브리 여인들은 희한해요. 기운이 좋아서 사실은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기운이 좋아서가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저거는 돼지도 아니고 뭐 저렇게 먹을 새끼 샀노?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이제 이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게 이제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고 잘 먹으니까 좋은 말인데 전 돼지도 아니고 이래 버리면은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자는 무슨 뭐 저리 키가 크노? 기린도 아니고 이러면은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이제 키가 크다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같은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리기 나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기운이 좋아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운이 좋아서 그 어떤 표현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이냐면은 저거는 무슨 곰도 아니고 막 와 우째 힘이 저래 세노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뭐 힘이 세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뭔가 좀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야들 인간도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바퀴벌레입니다. 번성령이 바퀴벌레입니다. 야, 막 약을 치고 농약을 쳐도 막 바퀴벌레처럼 막 그러면 이게 좀 좋은 말인데 느낌이 어때요, 이제? 같은 말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한 거예요. 지혜롭게. 자기 민족을 좀 약간 이 기운이 좋아서 이 표현이 지금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주로 이제 어디에 쓰는 용어다? 짐승들한테 쓰는 용어들입니다. 노예들한테 쓰는 용어들입니다. 이 기운이 좋아서 와 짐승처럼 힘세다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제 용어도 어떤 용어를 쓰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한 것입니다. 지혜롭게. 이 지혜는 누구한테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율법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왜 묻죠? 넘어뜨리려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 왜 그래 물었다고요?
바쳐야지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바쳐야죠. 막 이러면서 이제 신적 종교적으로 걸라 그랬고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러면 이제 정치적으로 걸라 그랬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한테 바쳐. 자,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왜 거짓이죠? 뭐라고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것인데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 예수님 마음속에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었을까요? 이미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였어요? 다 하나님 건데. 그럼 다 누구한테 바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세금을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왕한테 바쳐야 돼? 안 바쳐야 돼? 안 바쳐야지.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 안 했다 이 말이죠. 뭐라 얘기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물론 거짓말도 아니야. 속으로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 근데 있다면 가이사한테 바쳐. 근데 사실은 가이사의 것이 어디 있어? 그런데 이제 듣는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으니까. 종교적으로도 문제가 안 돼. 왜? 가이사의 것이 나는 속으로 가이사의 것이 있나? 그건 너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있으면 갖다 바치든지 말든지. 그건 속으로 얘기하겠죠 이제.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겉으로는 가이사의 것은 그럼 가이사한테 바치면 되지.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도 아닙니다.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못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어떤 여자들이 있습니까? 말을 지혜롭게 못해가지고 가뜩이나 열받아 있는데 더 열받게 말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질 급한 남자들은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떤 말을 잘해야 된다고요? 같은 말이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야, 회식 한번 하자. 그러면 그 자리는 10중 8구 뭐 먹습니까? 술을 마십니다. 그럼 가면 이제 술을 안 마시든지 안 마시면 또 안 마신다 또 뭐라고 할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돼? 세상 친구들을 따라야 돼? 하나님 따라야지. 그렇지만은 하나님 따라야 되니까 너는 다 마귀 새끼들이야. 술이나 좋아하고. 이래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정신철 형제님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우리 그래도 한 번씩 술을 드시는 우리 이선우 형제는 뭐가 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거는 이제 이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 말. 배려가 필요하다 이 말. 그럼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필요.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친구들이 이제 모이자는데 나는 갈 수가 없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식을 하게 되면은 뭘 거둡니까? 회식비를 거둡니다. 회식비를 얼마 거둡니까? 대충 얼마 거둬요? 해본 사람들, 대학생들 얼마 거둡니까? 병기야? 네, 저 이제 대학생이니까 압니다. 이제 한 2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오늘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미안한 마음에 대신 내가 회비 더블로 낼게. 자, 4만 원 냅니다. 그러면은 친구들이 비록 같이 회식 자리 참석 안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술자리 참석 안 한 이 친구를 미워할까요? 아니면 억수로 좋아할까요? 억수로 좋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면 안 될 것 같으면 마시지 마라 이 말. 근데 난 안 마시니까 2만 원 내놔라. 이래 보면 어찌 됩니까? 나는 안 마시니까 2만 원 내놔라. 난 안 마시니까 난 안주만 먹었으니까 10,000원만 낼게. 이래 보면 그때부터 어찌 됩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부족한 겁니까? 주님의 뜻을 따른 거는 좋은데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지혜가. 그러면은 안 맞을 것도 맞게 되고 미움을 안 받아도 될 거 미움 받게 되고
결국 그런 일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지혜롭지 못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아직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지혜로워요. 여기서 만약 산파들이 왕이 아무리 그렇게 말할지언정 우리는 왕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왕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됐구나. 이제 순교할 때가 됐구나. 왜 안 죽였냐?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어도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성벽에 머리 잘린 채 걸려 있습니다. 그래 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달려갔는데 달려가기 전에 나비는 그러지 않습니까? 야들은 짐승도 아니고 막 가기도 전에 막 쑥쑥 나보고 막 희한합니다 왕. 아이씨 그래? 그러니까 적어도 뭐 어떤 혜택은 받지 않았겠지만은 왕이 뭐 이렇게 화가 안 나니까 나와 너가 내가 직접 한다. 직접 하잖아요. 이제. 적어도 산파는 뭐는 지켰다? 믿음 지키고 또 뭐 지키고? 지 목숨도 지키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방법이 있다 이 말.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거는 좋은데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맞짱 뜨지 말아야 말이야. 믿음 좋은 건 좋은데 남편이 좀 이렇게 신앙이 없거나 여린 분들이 니 첫날 만날 막 목사하고 살아라 이러면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보다 당신이 더 좋아 이래라 이 말이오. 목사하고 살아라 이러는데 알았다. 이러면 이제 막 짓고서 끝나는 거예요. 목사하고 살아라 막 왜 그래 줬나 막 이러면은 그래도 난 당신이 더 좋아. 이래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지. 내 신앙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막 이래 삼고 말이지. 남편을 마귀로 만들어보고 남편을 사탄으로 만들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진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뭐 사탄 알았다. 사탄이 뭔지 내가 보여줄게.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신앙 지키라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좀 더 어떻게? 지혜롭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는 잘하지만 키도만 작달만 하고 또 집이 모르고 신앙은 좋은데 나는 당신이 더 좋아.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맞지 내가 더 좋지. 이러면서 이제 머쓱해져 가지고 이제 대신 적당히 좀 댕기라. 이란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럼 적당히라도 댕길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사탄을 만들어보면 마귀를 만들어보면 적당히도 못 댕기고 이제 다리 몽디 빠부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이제. 뭐 해라? 지혜로워. 예를 드는 겁니다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사가 말이지 막 힘들게 하면은 직장 여밖에 없나 사이스 내비고 일하지 말아요. 뭐 해라? 지혜롭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또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또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지혜로. 지혜는 겸손에서 나옵니다. 이 산파들이 뭐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갔는데 야들은 짐승도 아니고 말이지 순붕순붕 나 제끼는데 그거 우째라 말입니까? 뭐 했습니까? 자존심을 안 세우고 겸손했잖아요. 겸손해야 지혜가 나옵니다. 결국 지혜롭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라 직장 이거밖에 없나? 자존심 때문입니다. 남편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야. 내 신앙 내가 지키게 했다는데 니도 술 마시고 싶으면 술집 가고 말이야. 니 마음대로 살잖아. 왜 나는 못 가게 하는데? 뭘 지키는 겁니까? 내 자존심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우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겸손해요. 화가 나죠. 내가 나쁜 짓 했습니까? 나한테도 자유가 있는데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된다?
겸손해. 이래 미안해요. 그래. 다음에는 그렇게 하죠. 알았습니다. 이래 겸손해지면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오면 뭐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그렇죠. 산파는 목숨도 지켰고. 여러분,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순결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냥 막 지혜롭지 않고 순결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 지근지근 짓밟혀갖고 나중에는 막 독만 남고 악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게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누구를 지켜야 돼요?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나 자신도 지키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어떤 삶을 살고? 순결하게 살고. 하나님 아버지, 뱀같이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만들어주세요. 저희는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악하게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우리들을 유린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상처 입고 또 짓밟히다 보면은 또 악이 남고 독이 남고 오히려 저희들이 또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결하게 사는 건 맞는데 지혜로워야 합니다. 또 이렇게 세상의 악한 물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할 때 지혜를 부릴 수 있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뱀처럼 지혜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